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입니다. 이 강단은 꼭 제가 미천이 떨어질만 하면 이 강단을 세우니까 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또 선포한다는 것이 참 다들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만 들었을 때는 편했는데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사역자가 전심 사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신령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참 저로 통해서 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원고를 한 5장, 6장 정도 정리를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위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은 원고 없이 그냥 원고는 작성했지만 원고 없이 그냥 오늘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원고에 매이게 되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없이 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좀 신령한 말씀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 쓸지 모르겠는데 야곱도 보니까 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썼다 할지라도 예서는 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실망했지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썼다 할지라도 다 이게 사랑으로 용서가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한나의 이 우르짖음을 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이 한나로 항상 우리가 잡겠는데 이 성경은 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나의 그 아들이 없어서 부르짖음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이 엘리지 사장은 참 눈이 어둡고 또한 몸이 무뎌짐으로 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의 자녀들은 이제 악한 자였고 참 주님의 이 마음이 한나의 부르짖은 것처럼 한나의 그런 아들이 없음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지 사장이 얼마나 비대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면 이 블레셋과 싸움했을 때에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은 승리하는 어떤 이 참 믿음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형식적인 믿음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언약궤가 정말 주님 나라의 주의 백성에 같이 해야 할 것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이방인 땅에 넘어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 블레셋의 이 바알신들을 다 이 손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손은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모든 신을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나요? 이 돌판이 있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그걸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죄를 상징하고 있죠. 돌판이 왜 계명이 새겨졌죠?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나산에 거했을 때에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춤을 추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고라 자손과 얼마나 이 다툼을 일으켰는지 이 언약궤 속에는 바로 인간의 죄악성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부르짖음에 이 아들이 없어서 통곡했을 때에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로 한나는 대신에 하나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5명의 이 자녀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사사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가면서 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 8장부터 계속 15장까지 왕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너희 왕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맨날 이방인에 있는 모습, 블레셋에 있는 이 왕의 모습, 그 바깥에 있는 모습만 물어보기 때문에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과 13장에 보면 사울이 길갈에서 왕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대라.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맥을 끊어버리는 12장에서 이 맥을 끊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줬을 때에 여룻발, 배단, 입다, 사무엘. 이 배단이 바락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 백성과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이들이 용맹한 자들이냐. 정말 이 하술 군사령관과 싸웠을 때에 이 배단 바락각 같은 경우는 안에 여자 치맛바람을 잡고 다는, 아니면 지금 세상의 얘기로 한다면 쪼다와 같은 참 무지하고 참 어리석고 참 용기 없는 그 하술 군대의 시스라고 군대 장관을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이 너희들을 지키지 않았느냐. 또 기드온이 얼마나 그가 이 겁쟁이였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줍자는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밀을 까불게 되는, 포도즙 틀에 이 조그만 구석에 밀을 까불면 안 되잖아요. 포도즙 틀이 거의 다 망가지잖아요. 다 먼지로 휩싸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들어서 이 너희들을 지켜왔고 왕으로서의 너희들을 지켜본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첩에 그냥 다 내버렸지만, 다 무시했지만 그런 첩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너희를 도왔고 구해줬는데, 이제 사무엘이 좀 늙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록 악한 자를 할지라도 이 사사는 대를 위해서 세습지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준 자가 사사가 되어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를 원치 않냐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원치 않냐고, 사무엘의 늙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우셨던 이 사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소를 빼앗냐,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압제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 너희가 왕을 세우는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3장에 들어가면서 12장에 있는 이 맥을 끊으면서 이제 이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왕 대신 왕을 버리고 자기가 세운 왕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이제 사울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에서 이제 사울의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 그가 다스린 지 2년.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가 왕이 됐을 때, 왜?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8절에 보면 암몬, 나하스와 사문이 싸웠을 때에 그의 장병들이 33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0만과 유다 3만 명. 33만 명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에 이제 2만 7천 명을 보내고 3천 명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믿고 가라 이거죠.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제 요나단이 이 벌집을 건드리게 됐죠. 블레셋 수비들을 치는, 이 수비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줬습니다. 1,000명의 군사 가지고 이 수비대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길 수 있는 이 승산의 계산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수비대를 치는 이 블레셋 군대를 벌집을 건드리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가라고 했으면서 이제 또 다시 이 오라 하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다 이제 군대의 소집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 말했던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이 왕의 이 제도, 너희가 왕이 세워져서 너희 왕의 종이 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권한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의 종부른 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종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이 왕이 선택함으로 통해서 이제 다시 자유에서 종이 되는, 그래서 다시 이 나팔을 불어서 또 소집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하고 그 길에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길갈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요단을 건너 이 길가로 이 유충지입니다. 거기서 요단강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궤가 철철 흐르는 요단물에 들어갔을 때에 이 요단물이 이 서게 되는, 또한 요단강물이 서게 됐을 때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이 길가르라는 뜻이 이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이제 너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이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일단 여러 광야에 있는 여러 족속에게 이 미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수치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 이 길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또 이 길갈은 이 11장 14, 15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 길갈에서 왕을 세웠고 또 거기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길갈은 바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또한 이 유대 유월절을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벌집을 건드렸던 이 요나단이 이 수비대가 친 것을, 블레셋 수비대가 친 것을 알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큰일 났죠. 불과 이 3,000명, 이 3,000명의 이 모래같이 많은 사람과 이 병과 마병들, 지금 방산산업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방산산업에 얼마나 첨단 무기들이 많은지 지금 비교해 본다면 참 그렇잖아요. 아주 가난한 자의 부자의 싸움이고 이 첨단 이 방산 이 산업과 아주 지금 뭐 재래식 무기 가지고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급함을 보고 이 절박하여 여기에 숨고 저기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이 없는 이 백성의 모습은, 인간을 왕으로 삼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바위에 숨고 또한 이 언덕에 숨고 나를 지켜달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밀려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 없는 이 백성은 정말 이급함을 보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주님을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이 정한 기간 내에 길갈로 왜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마 그가 이 왕이 다스린 지 2년, 2년째 이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날에 온다고 했는데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들은 몰려오고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 왕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화목제와 이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건가요?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이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더디움으로 어떤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통해서 내가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들 알지 못하노라. 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화가 났다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주님이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돌아가 버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통해서 이 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맞아 나가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한 것이 뭐냐. 이게 사무엘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몰라서 당신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답변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바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은 왕에게 이르되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사울은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회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내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온통 이 변명만 하게 되는, 남탓만 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이 언어가 말이 표현이 좋아서 그러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참 미쳤구나, 당신이 해야지 말 것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막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나요? 바로 당신은 참 미쳤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막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그를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회개하였다라면, 그 명령을 지켰다라면 여호와께서 당신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거늘.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왕의 나라가 영원히 이 패하게 되는, 서지 못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도 역시 왕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살피도록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엔, 그런 기름을 붓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사원을 인정할 줄 알고, 그러나 이 기름 받고 난 왕이 된 이후에 이 겸손은 사라지고 이 교만이 서게 됐을 때 왕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게 되는 이 사울의 이 형식적인 이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당신의 나라는 서지 못한다. 바로 당신에게 명령하신 바를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띵땅을 놓는 것처럼,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마땅치 않지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가 하는 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영원히 당신의 나라가 서게 하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리라.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11장 14절 보면,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를 세우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바로 사무엘은 사울을 길갈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게 됐을 때에, 사울은 떠나게 됐을 때에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탓만 하고 그게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웠던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여전히 이 백성의 수를 세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지지하냐, 지지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암몬과 싸웠을 때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돼 있었죠? 33만이었습니다. 근데 13장 2절에 보면 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이 백성의 수가 600명만 남고 다 떠나버리는. 여전히 사울은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거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면 승산이 있나 없나 항상 귀에만 보게 되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번제도 드렸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이 백성의 수를 세어보다가 맴매 맞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요. 다윗이 이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한 줄 알고 이 사람 수를 세다가 전염병으로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왕을 떠난 이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노략군들은 훔쳐가고 침략하고 그걸 노략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또 갱이나 삽이나 쇠수라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디에 있으며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이게 이스라엘 상태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 또한 철공이 없으므로 항상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무딜 대로 연장이 무딜 대로 무뎌지는, 그 백성의 손은 칼과 창도 없는, 정말 적과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싸움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여기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요나단이 하면 누군 줄 알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사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비대칭을 사울의 모습과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을 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 무기든 자와 또한 이 아히야라는 이 제사장의 이 가문,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이 가문이 정말 화려해요. 그쪽 할아버지 쪽 보면 엘리 종손이 나오죠. 엘리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여하튼 가문은 화려해요. 사울 가문 화려해요. 9장에 볼까요? 사울의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슬론의 손자요 백고랏의 종손이요 아부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더 컸더라. 정말 화려하죠. 이 사울의 가문이,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용맹한 자입니다. 12지파, 11지파가 싸웠을 때에 이 왼손으로 물매를 쟀을 때에 이 틀 정확히 이 맞추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의해서 멸절을 당한 그런 이기 속에 림몬 바위에 숨었다가 600명이 구출된 이 집안이 바로 사울 집안입니다. 그가 또한 준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무로 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것이죠. 이 14장에 들어오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비교, 또한 무기든 자, 이름도 없는 무기든 자, 또한 아슬한 이 화려한 가문, 제사장 집안. 그러나 이 사울은 이 기브의 변들에서 머물렀고 아이야도 머물렀고 요나단은 무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사울은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또한 제사장의 영적인 이 제사장의 가문인 이 아이야라는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단 2명, 요나단과 이름도 없는 무기든 자. 그 물을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의 믿음은 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주신 땅, 저기 농락하고 있는 땅을 가서 건너가서 무찌르기를 원했는데 6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사울은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그 수비대가 거하고 있는 이 처소가 얼마나 험한지, 이 험한 바위가 있고 이 험한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요 이름은 세네라. 이 적의 진영이 얼마나 이 견고한지 그 바위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울산에 가면,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있죠. 그다음 울산에 울산바위가 있는 줄 알았네.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죠. 그 바위가 험악하면 그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사울과 아이야는 머물러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 무기 든 소년 하나와 우리가 건너가서 저를 무찌르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보는 이 이방인의 모습은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할례받지 않는 자, 할례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들은 개와 짐승과 같은, 이런 요나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요나단의 이 기도 속에는 아주 희미한, 정말 주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
주님이 주실 거다라는 아주 희미한 믿음, 아주 정말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시든 달리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왕은 자기의 힘, 능력, 어떤 이 수에 의해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 수와 병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사울은 600명을 데리고 있어도,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머물렀고, 요나단은 적음 2명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때로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게 될 때 수가 너무 적어. 큰 교회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개척교회 같은 조그마한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만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참 이름도 없는 무기든 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여 앞서갔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참 무기 든 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무기 든 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당신이 행하소서 그건 나는 따라가리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닻을 내리라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무기 없는 자는 이제 적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는 조그마한 표적을, 기도한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이 요나단은 아주 자그마한 이 연약한 이 믿음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기다리라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너 기다려,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이 경계의 눈으로 경계하지 않았겠어요? 기다려, 내가 내려갈 테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 그럼 올라와. 올라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이 청년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요나단의 이 표징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이 블레셋 사람들의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정말 이 올라오라 하는 그 표정, 그 믿음, 이미 요나단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반나절 가리 땅, 소가 멍에를 메고 반나절 이 밭을 가는 그런 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명의 이 수비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나단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이 두 명이 20명을 죽인 거는 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은 여기에 이 부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앞에 가서 사람을 치고 죽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 든 자가 따라가서 죽였으니 아마 이 요나단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에 사울이 30세에 결혼했다면 12살 됐겠죠. 그러면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한 22살 정도 됐겠죠.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정말 잘 훈련된 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면 무기 든 자는 따라가면서 그를 따라 죽이는, 우리가 이 믿음이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무기 없는 자, 무기를 든 소년, 이름도 없는 이 소년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을 데리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머물렀던 이 사울에 대해서 이 16장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적진의 진영, 블레셋 진영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절 보기 전에 15절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땅도 떨리게 되고 이 모든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 공포에 떨었다는 것은, 이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이 용맹에 의해서 떨어졌나요? 이 큰 떨림이었더라. 이 작은 것이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은 이제 난리가 됐죠. 두 사람이 나이 어린 것이 이 블레셋 진영을 다 초토화시켜버렸던 그런 사건을 보고 거기 땅도 떨리고 모든 공포에 떨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한 모든 백성들이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게 빠지는,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다. 아마 블레셋과 진영에서 서로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나.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블레셋의 진영에 진이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6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이 군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바라본즉 이스라엘 이 적진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한번 점화 한번 해봐. 누가 나갔는지. 그때서 이 사울과 무기 든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와라. 아니야. 지금 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가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게임이 끝나버렸던 거죠. (24절에) 이 보면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래서 이 피곤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울의 어떤 형식적인 이 믿음과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식을 시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되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이 금식을 선포하게 돼. 이 전쟁통에 잠깐만, 백성은 굶겨도 이 군인은 이 먹이라고 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도망갈 때 치고, 도망갈 때 정복하고 어떤 기회주의자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먹을 것 놔두고도 먹지 못하는 참 이 답답한 심정. 26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꿀의 어떤 이 효능에 대해서 10가지를 막 해놓은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꿀이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꿀이 참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내가 잠을 좀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자주 못 이루는데, 따뜻한 차에 이 꿀을 한 2숟가락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참 힘이 솟더라고요. 내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이 친구 동생이 있는데 그 집이 벌꿀을 양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허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꿀을 많이 줬어요. 벌꿀을 양봉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꿀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약간 조금 2% 부족해요. 그 꿀을 만나거든 이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이 잠언 말씀에 24장 13절과 25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꿀을 지금 먹으면 원기는 회복되는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이게 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 동생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약간 좀 띨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조그만 꿀을 먹어도 이 원기가 회복되면,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르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봐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 탈취한 것을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더 많이 살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이 사울의 이 형식적인 이 믿음과 그 욕망과 이 극단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 피곤하게 하는, 심히 피곤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 사녀 요나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사울의 이 허물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사무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피곤함으로 인해서 이제 피채 먹게 되고,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 극단적인 이 믿음은 극단적인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극단적인 이 죄를 더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도 너무 극단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이 믿음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승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 죄가 이제 블레셋을 오늘 밤에 동틀 때까지 한 명도 살아남기지 말고 다 탈취하고 다 죽이러 가자. 이제 그렇게 제사장 아비야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왕이 생각대로 하세요. 영이 떠난 그 모습은 이 사람의 이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적인 이 예배는 바로 예식적인 것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묻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한번 알아보자. 그 왕으로서의 분명히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먹는 날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으리라. 근데 제비를 뽑게 됐던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려버렸네요. 자기 아들이 버렸어요. 재발동상 자기가 찍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니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은 이 자기 발에 자기 발등상에 자기를 찍는 그 결과가 되죠. 왕으로서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백성들로 통해서 국이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한 이 맹세도 무시를 당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2절에 사울의 이런 모습은 52절 마지막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사울 이 왕의 모습은 평생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들을 보면 자기 수족으로 모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요나단은 참 주님을 바라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비 사울은 많은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였고 머뭇거렸고 순종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가 패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왕으로 삼았던 이 모습이 참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들을 형식적인 삶을 다 버리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